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족 모임에서 형제자매와 마주 앉아 있는데 마치 남처럼 어색하고 불편한 공기가 흐르는 순간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사이인데도 대화가 끊기고 눈을 마주치기조차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요. 형제니까 당연히 친해야 하는 거 아니야? 가족인데 왜 이렇게 어색하지?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형제자매와 함께 있을 때 오히려 더 외롭고 상처받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날은 친구들과 있을 때보다 형제자매와 있을 때 더 조심스럽고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자신을 보며 죄책감마저 느끼게 되지요. 혹시 지금도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신가요?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사이가 되었을까?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때로는 자책하고 때로는 상대방을 원망하며 그 복잡한 감정의 무게에 지쳐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인연일수록 가장 깊은 업이 숨어 있느니라. 그 업을 이해할 때 비로소 인연의 참뜻을 깨닫게 되리라. 형제자매와의 어려운 관계는 단순히 성격 차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인연의 끈과 업의 흐름이 얽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따뜻한 가르침을 통해 형제자매와의 복잡한 관계 속에 숨겨진 인연과 업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관계를 어떻게 자비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서로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 그 지혜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가가와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형과의 관계가 너무 힘듭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사이인데도 만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김없이 상처받는 말들이 오가게 됩니다. 형은 항상 저를 비교하고 판단하려 하고 저는 그런 형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점점 더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형제자매가 때로는 남보다 더 어려운 관계가 되는 이유를 아느냐? 그것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이니라. 마치 두 나무가 너무 가까이 심어지면 서로의 뿌리가 얽혀 성장을 방해하듯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가까이 있다 보면 각자의 개성과 경계가 뒤섞여 갈등이 생기는 법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깊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왜 어떤 형제자매는 화목하게 지내는데 어떤 형제자매는 이렇게 어려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전생의 인연과 업이 다르기 때문이니라. 어떤 형제자매는 전생에서
서로 도우며 선한 인연을 맺었던 사이요. 어떤 형제 자매는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나 원망을 가진 채 다시 만난 사이일 수 있다. 그래서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어도 서로를 향한 마음이 다른 것이니라. 제자는 그 말씀에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형은 전생에 좋지 않은 인연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좋고 나쁨을 따질 일이 아니다. 다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인연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인연을 이번 생에서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중요하니라. 미움으로 대하면 그 업은 더욱 깊어지고 자비로 대하면 그 업은 조금씩 녹아 사라지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자매가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서로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나를 이해해야 해라는 생각, 형제니까 당연히 내 편이어야 해라는 기대가 오히려 상처를 더 크게 만든다. 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형제라고 해서 항상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도 아니니라. 제자는 깊이 깨달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참기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때로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도 자비니라. 서로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관계이다. 며칠 후 또 다른 제자가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동생과의 관계에서 늘 질투심에 시달립니다. 부모님은 항상 동생을 더 예뻐하시는 것 같고, 동생은 저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데도 자꾸만 비교하게 되고, 그런 제 자신이 너무 못났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형제자매 사이의 질투와 비교는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것을 나쁘다고 여기지 마라. 다만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니라. 그것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결핍감에서 오는 것이다.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느낌, 자신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두려움, 그런 것들이 형제자매를 향한 질투로 나타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근처에 핀 꽃 두 송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두 꽃을 보아라. 하나는 빨갛고 하나는 하얗다. 어느 꽃이 더 아름다우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둘 다 각각의 아름다움이 있어서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꽃은 다른 꽃과 비교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만의 향기를 피워낼 뿐이다. 형제자매도 마찬가지니라. 각자 다른 씨앗을 가지고 태어나 각자의 꽃을 피워야 하는 존재들이다. 동생과 비교하지 말고 그대만의 꽃을 피우는 데 집중하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동등하게 받고 싶은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각자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다. 햇빛이 모든 꽃에게 동등하게 비추지만 꽃마다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른 것처럼 말이다. 부모님이 동생에게 보이는 사랑과 그대에게 보이는 사랑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 깊이는 같을 수 있다. 다만 그대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니라. 그렇다면 이 질투심은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질투심을 없애려 하지 마라.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으면 된다. 아, 내가 지금 질투하고 있구나. 내 마음 속에 결핍감이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은 힘을 잃기 시작한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바꾸려 하지 않는 것이다. 동생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대신 그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 집중하라. 그러면 관계는 저절로 편안해질 것이니라. 또 다른 날, 한 여자 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스승님, 언니가 제게 한 말이 몇 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습니다. 넌 정말 우리 가족 중에 제일 못난 것 같아라는 말이었는데 그 말이 마음에 박혀서 무엇을 해도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언니는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이라고 하지만 저에게는 너무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아픔을 이해하노라. 가족의 말은 남의 말보다 더 깊이 상처가 되는 법이다. 왜냐하면 가족은 우리가 가장 무방비 상태일 때 만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니라. 그렇다면 이런 상처는 어떻게 치유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조용히 계시다가 물 한 그릇을 가져와 제자 앞에 놓으셨습니다. 이 물에 소금 한 줌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짜져서 마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 그런데 이 소금을 큰 호수에 넣으면 어떨까? 호수가 워낙 크니까 짠맛을 거의 느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그 작은 물그릇 같기 때문에 언니의 말이 그토록 큰 상처가 된 것이다. 하지만 그대의 마음을 호수처럼 넓혀간다면 그 말의 무게도 훨씬 가벼워질 것이니라. 마음을 넓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대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을 키우는 것이다. 그대의 장점을 알아차리고 그대가 걸어온 길에 대해 스스로를 인정하고 그대만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마음이 넓어지면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된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언니와는 어떻게 관계를 이어가야 할까요? 그 말을 한 언니를 보면 아직도 마음이 아픕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눈빛으로 답하셨습니다. 언니를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을 잊으라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 상처가 그대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니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며 그 순간 화가 나서 실수한 것일 수 있다. 그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상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상처에 갇혀 살지는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언니와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필요 이상으로 가까이 지낼 필요는 없다. 서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지혜니라. 억지로 친밀한 관계를 만들려 하지 말고 그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정도의 관계여도 충분하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상처받은 말들의 무게를 덜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대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이다.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라고 매일 스스로에게 말해주어라. 그러면 다른 사람의 상처 주는 말보다 그대 자신의 따뜻한 말이 더 큰 힘을 갖게 될 것이니라. 어느 날 한 제자가 깊은 고민에 빠진 채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형제들과 거리를 두고 싶습니다. 만날 때마다 상처받고 지치는데 가족이니까 계속 만나야 한다는 부담감이 큽니다. 그런데 가족과 거리를 두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사람들은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나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거리를 둔다는 것이 반드시 미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서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지혜일 수 있다. 어떻게 거리두기가 서로를 지키는 일이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2개의 촛불을 가져와 가까이 놓으셨습니다. 이 2 촛불을 너무 가까이 놓으면 어떻게 될까? 제자가 답했습니다. 서로의 불꽃이 간섭해서 제대로 타지 못하거나 심지어 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런데 적당한 거리를 두면 각각의 불꽃이 밝고 안정적으로 탈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와 같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서로의 에너지가 충돌하고 간섭하여 모두가 지치게 된다. 하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면 각자의 빛을 밝게 유지할 수 있다. 제자가 더 깊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이라도 거리를 두는 것이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에 얽매여 서로를 괴롭히는 것보다는 서로의 평안을 위해 거리를 두는 것이 더 자비로운 선택일 수 있다. 억지로 가까이 지내면서 상처를 주고받기보다는 각자의 자리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차갑다고 생각할까 봐 걱정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보다 그대의 내면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 그대가 평안해야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나누어 줄 수 있다.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면서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거리를 두면서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다. 거리를 두되 미워하지 않고 멀리 있되 원망하지 않는 것. 그들도 각자의 업과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이해하는 것. 그렇게 이해하면서도 그대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리두기는 포기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사랑이다. 서로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각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자비니라. 억지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려다가 모두가 상처받는 것보다는 평화로운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때로는 더 지혜로운 선택이다. 어느 저녁 모든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부처님께서 형제자매 관계에 대한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대들이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들어보니 모두가 비슷한 고통을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그 고통을 어떻게 지혜로 바꿀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자. 한 제자가 손을 들어 물었습니다. 스승님, 형제자매와의 갈등이 전생의 업 때문이라면 이번 생에서는 어떻게 해야 그 업을 풀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업을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움을 사랑으로, 원망을 이해로 바꾸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억지로 사랑하라는 뜻은 아니다. 그저 상대방도 고통받는 존재임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그대 자신을 돌아보아라. 형제자매에게 화가 날 때 그 화가 정말 상대방 때문인지 아니면 그대 마음속의 상처 때문인지 살펴보아라.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의 행동이 그대의 어떤 상처를 건드려서 화가 나는 것이다. 또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처는 어떻게 치유해야 합니까?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용서에서 시작된다. 그대도 완벽하지 않으며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라. 그리고 그런 그대 자신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라. 그렇게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 때 형제자매의 불완전함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업을 녹이는 또 다른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형제자매가 있어서 힘들기도 하지만 그들 덕분에 배울 수 있었던 것들도 많을 것이다. 인내심을 기를 수 있었고, 독립심을 기를 수 있었으며,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도 배울 수 있었을 것이다. 한 제자가 의문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너무 힘든 관계에서도 감사해야 합니까? 감사한다는 것이 그 상황을 좋아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그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고통스러운 경험일지라도 그것이 그대를 더 지혜롭고 강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면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바꾸려 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이 달라지기를 기대하지 말고
그대 자신이 어떻게 반응할지에만 집중하라. 그대가 평안하면 그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상대방에게도 전해진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업을 녹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라. 오늘부터 형제자매를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아라.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 하는 존재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상처받기 싫어하는 존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미움보다는 연민이, 분노보다는 이해가 먼저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그대들 사이의 업은 조금씩 녹기 시작할 것이니라.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형제자매와의 복잡한 관계 속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형제자매가 때로는 남보다 더 어려운 이유, 그 안에 얽힌 전생의 업과 인연의 끈,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지요.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5가지 지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가장 깊은 업이 숨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둘째, 비교와 질투의 뿌리인 결핍감을 알아차리고 각자의 꽃을 피우기. 셋째, 상처받은 말들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마음을 호수처럼 넓히기. 넷째, 때로는 거리두기도 자비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다섯째, 자비의 마음으로 업을 녹이며 서로를 이해하기.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결국 하나입니다. 형제자매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형제자매가 나를 화나게 할 때 잠시 멈추고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 하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해 보는 것부터요.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지 말고 서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편안한 거리를 찾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세요.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요. 다른 사람의 상처 주는 말보다 내가 나에게 해주는 따뜻한 말이 더 큰 힘을 갖습니다. 여러분,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힘들다고 해서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그 어려움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고 완벽한 형제자매 관계도 없습니다. 그저 서로의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때로는 멀어져도 괜찮고 때로는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친밀한 관계를 만들려 하지 마세요. 그냥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를 해치지 않으며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형제자매 관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이야기가 따뜻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처님의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부처님의 자비처럼 따뜻하고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